예, 고향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 추석 연휴였는데 어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애간장이 탔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한 주간에 한 번씩 보는 것이 너무 귀하고 복됩니다. 작년 추석에 비해서 올 추석은요, 귀성객들이 너무 많이 늘어서 3,226만 명이 이동했다고 그래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고향 방문을 좀 자제하는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 그 피로감이 좀 쌓이기도 했고, 또 70%가 넘는 1차 접종, 백신 접종과 또 일부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인해서 조금은 안도감이 생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에게는 고향 하면 아직은 뭐 좀 느껴지는 정감과 그림들이 덜할 것이지만, 우리 부모 세대들은 어때요? 또 특히나 결혼이나 취직 이사 등으로 멀리 수도권 또는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향은 언제나 추억, 그리고 아픔, 기쁨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지금 뭐 넷플릭스인가 어디 그곳에서 드라마 하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드라마인데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뭐예요? 오징어 게임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초등학교 때 오징어 살이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런 추억, 고향의 이야기들. 저희 고향은 바로 옆에 김제이고, 지금도 시골에 부모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습니다. 적어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찾아뵙곤 하는데, 그런데 제가 시골에 갈 때마다 좀 조심스러워 합니다. 옷차림도 조심스럽고 표정이나 행동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어르신들이 있으면 제가 꼭 차에서 내려서 인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골 동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누구 집 아들인 것을 아시고, 또 제가 목사인 것을 압니다. 제 모교회가 대성교회인데, 그 대성교회 모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동네에 계시고, 또 저의 어렸을 적에 개구쟁이, 또 말 안 듣던 적에 그때의 모습도 다 알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만나는 어른들마다 제가 인사를 드리면 저를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 4-5명밖에 없고, 대부분 그냥 왔는가 그래요. 제 어렸을 때 뭐 쭉 보고 오셨기 때문에. 옆 동네에 제 모교회 대성교회가 있는데, 김제 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송지동 교회거든요. 이 송지동 교회에서 1903년에 분립이 되어서 설립된 교회가 대성교회인데, 지금 올해 118년 된 역사 깊은 교회입니다. 이 대성교회에서 배출된 출신의 그 목회자만 해도, 제가 아는 분만 해도 20명이 넘습니다. 근데 우리 출신 목회자들의, 그 대성교회 출신 목회자들의 바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한날 한시에 날을 정해서 그 대성교회 출신의 목회자들이 그 대성교회를 방문해서 같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고향인 그 모교회, 그곳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예배한다는 거, 여러분 생각만 해도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바람이 있는데, 그 모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그 출신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뭐 부흥회가 될 수도 있고, 헌신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설립 감사 예배 때나 어떤 절기 때도 괜찮겠죠. 저도 목사가 되고 나서 딱 한 번 대성교회 가서, 모교회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벌써 16년이 지났더라고요. 설교한 적이. 그러나 이 모교회에 가서 설교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렸을 적에 저의 모습을 그분들이 기억하고 있고, 또 잘하고 있는 모습들을 성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교회에도 동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목사지만 목사로서의 권위가 그분들에게는 다소 떨어질 것이고, 말씀의 은혜가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교회 출신자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어찌 보면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럴 때 목회자들 가운데 종종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받지 못한다.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의 설교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고향에서 봉변을 당할 뻔했어요.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까지 광야의 시험에서 오늘 본문까지는 성경은 바로 한 절 차이지만 시간적으로는 1년이라고 하는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1년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안드레의 형인 시몬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베드로로 고쳐주십니다. 빌립과 나다나엘, 니고데모도 만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이때 주어진 말씀이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도 하셨고 가나오는 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도 베푸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도 만나셔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도 주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하시죠. 그리고 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가버나움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그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예수님이 왕의 신하인 그의 아들을 고쳐주는 두 번째 기적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갈릴리 지역에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온 지역에 퍼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고 몰려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며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14절, 15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정말 바쁘게 사역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정말 쉴 틈 없이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아마 우리 집사람의 집사님이 아니고 집사람의 바람이 아마 제가 그렇게 바쁘게 살기를 원할 거예요. 그죠? 예. 자, 이렇게 바쁘게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셔요. 고향에서의 첫 설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에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누가복음 전체에 예수님의 사역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따라서 합니다. 회당 중심의 사역. 예. 16절에 보면 나사렛에 가서 안식일에 어디 가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회당에입니다. 회당.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자 이 유대인들은 각처로 흩어지죠. 그래서 더 이상 성전에 모여서 제사 드릴 수 없게 되자 포로 생활을 하던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대신해서 지역적으로 모여서 시편을 낭독하고 율법을 강론한 그 모임의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10명만 모이면 회당이 이루어질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에 수백 개의 회당이 있을 정도로 회당이 그 당시에 유대인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어요. 토셉타 메길라라고 하는 그 기록을 보면 회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볍게 행동하지 말며, 더위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지 말며, 추위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지 말며, 비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지 말라. 회당에서 먹지 말고, 회당에서 마시지 말며, 회당에서 잠들지 말고, 회당에서 배회하지 말고, 회당에서 휴식을 취하지 말라. 그러나 회당에서 토라를 읽고 율법을 배우고 설교하라. 그러니까 이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예요? 회당의 기능은 토라, 율법을 읽고
가르치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명절에도 회당에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지가 성전이 아니라 이제 어디예요? 회당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회당과 가정을 중심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의 중심지로 삼아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15절에서도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15절에서도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또 16절에서도 고향 나사렛 동네에 가서도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여기 예수님의 습관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늘 하시던 대로. 따라서 합니다. 늘 하시던 대로. 이 말은 예수님이 늘 어느 마을이든 가면 늘 회당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 특별히 언제? 안식일에. 예.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습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주일이면 교회 가는 것이 불변의 법칙처럼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이 전도의 습관이 되어 있는지.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기쁜 일이 생겨요. 그러면 저절로 할렐루야 막 외치고, 좀 다급한 일이 생기면 아버지 주여 라고 우리가 찾는 그런 습관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습관, 칭찬하는 습관, 웃는 습관을 길러가기를 바랍니다. 습관 하나가요 우리를 망치기도 하고, 좋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늘 하셨던 예수님의 회당을 찾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주일이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이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를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으시고,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늘 교회를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 특징,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따라서 합니다. 가르치는 사역이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사역이 있다고 그랬죠? 고고고. 뭐라고 그랬죠? 쓰리고. 예? 뭐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예?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이 세 가지 사역이신데, 예,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에서는 가르치는 사역이 중심이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마을마다 방문하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또 성전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어요. 회당의 주요 기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기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로 회당에서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역에, 이 예수님의 회당과 가르치신 사역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저자가 주목하고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다고 성경 전체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그 말씀에 내 삶을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로마로부터 나라가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독립운동, 애국운동을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농사를 잘 짓는 법을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말씀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의 주된 사역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고 또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뭐 다른 탁월한 목사님들처럼 노방전도에 대한 은사는 크지 않습니다. 또 저에게 뭐 신유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 예언 받으러 오지 마세요. 저는 그 예언의 은사는 아직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신유의 은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로 고치고 싶다고 해서 고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것도 신유의 은사이기 때문에 사모하지만 아직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가르치는 쪽이더라고요. 물론 전도도 힘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구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저에게는 가르치는 성향이 더 많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별로 반응이 제가 느끼기는 그래요. 그래서 설교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저도 한때는 신유 은사를 달라고 예언의 은사도 달라고 전도의 탁월한 능력도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그것이 좀 부족해도 제가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런 은사들이 없다고 제가 능력 있는 종이 못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은사도 귀합니다. 절대적으로 사모하고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게 아니라 목회에 있어서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능력 있는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저에게 예수님의 주된 사역 중 하나인 가르침의 목회를 할 수 있어 저는 감사한 것이고요.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때 또 하나님은 전도에 탁월한 성도를 보내주실 것이고 다른 은사를 가지신 분들을 동역자로 붙여주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 그런 믿음의 많은 일꾼들을 붙여주셨듯이 저에게도 전도의 은사, 기도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성도들이 하나님 붙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중에 지금 한 몫을 여러분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한 것이고 우리 몇 분 안 되시지만 우리 여러분에게도 제가 감사한 것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회당 중심과 가르치는 사역을 중심으로 하시던 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당시 회당에서 예배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설교자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우리 소망교회의 설교자는 누굽니까? 저죠. 그렇지만 회당에서는 누구만 세워서 설교하고 이런 법은 없었어요. 회당장이 알아서 그날에 예배 진행할 사람을 정하곤 하는데, 그래서 그 동네에 그날 방문한 어떤 랍비가 있으면 그 랍비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유력 인사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본문이 없는 요한복음에 있는 그 1년의 그 사역 기간 동안에 이미 갈릴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퍼져 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지금 오셨고, 또 더군다나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려고 뭐 하셨어요? 일어서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읽겠습니다라고 하는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회당장이 그에게 성경을 가져다 주는데 어디 성경을 펴서 읽었느냐?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예수님이 펴서 읽으십니다. 우리 18절 19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고 자리에 앉아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저 예수가 무슨 설교를 하나, 저 선생이 어떤 설교를 하나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주목할 때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21절,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오늘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너희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는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 말씀, 이 기쁨이, 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만일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그 성경의 본문을 읽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대로 여기 있는 분들의 모든 질병이 다 치유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한다거나 또는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과부의 그릇에 기름을 채워가면서 이것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에게도 오늘 여러분의 모든 빚이 다 갚아질 것이니 여러분 집에 있는 그릇 다 내게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기름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랍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렵니까? 아니면 오늘 목사님 아침 뭐 잘못 잡수셨나? 이렇게 하시렵니까? 네? 지금 예수님이 그런 경우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일이 오늘 이루어졌다. 주의 은혜의 해가 오늘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주의 은혜의 해가 뭘까요?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희년입니다. 희년. 50년 만에 희년이 돌아오거든요. 7년마다 뭐가 돌아오죠? 아니 7일마다 뭐가 돌아오죠? 안식일. 7년마다 안식년. 그 안식년이 7번 반복된 77에 49, 49년 그 이듬해가 50년째가 안식년입니다. 희년입니다. 이 희년이 되면 매매된 땅을 팔고 주고받았던 이 땅이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빚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갔던 자들이 모두 해방이 됩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이 희년이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인 해방, 구원을 주셔서 자기들에게 희년을, 은혜의 해를 선물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희년에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으시고는 뭐예요? 자신을 통해서 오늘 이 희년의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에게 진정한 희년이 선포되고 이루어진 거예요. 사단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볼 수 있도록 떠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온갖 저주와 질병과 귀신에 사로잡혀 영혼과 삶이 눌린 자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없어서 죄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집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희년이고 이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의 해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은 죄에 빠진 자를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왕따된 사람을 안아주시고 귀신과 악한 영들의 지배 아래 있던 이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모든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으시며 자유와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18절 첫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은혜의 희년이 어떻게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함께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전해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아니고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고 또 그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누군가가 전해준 그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해방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위대한 해방이요 가장 큰 희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희년의 선포자가 되자.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주보에 실었지만 전북 극동방송에서 지금 비대면 전화 전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신청하셔서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신청해 주시면 전북 극동방송에서 전도 폭발위원들이 대신 전화해서 전도해 줍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용해서 전도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들은 무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자, 어떻게 여겨? 놀랍게 여겨.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 잘하는 거에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설교의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말 잘하는 거, 말 되게 잘하네? 뭐 이런, 설교 잘하네? 제가 여러분, 여기 상가에 전도하더니, 상가의 어느 사장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소망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가 내가 한번 가서 들어봐야 되겠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으러 오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세요. 할렐루야. 예?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기이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22절 끝에 보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저 요셉의 집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의 부모가 누구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자기들이 눈으로 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참 소문대로 설교는 잘한다마는 우리 마을에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은혜의 해를 이룰 수 있느냐 하면서 그들의 생각에 뭐예요? 은혜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죠. 결국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의 말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고향 사람이다 보니까 말은 잘하네? 설교는 잘하네, 소문대로. 그런데 지금 이 예수의 부모가 누군지 우리가 알고 이 사람의 동생과 누이 동생이 누군지 우리가 다 알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겠어? 하면서 이 마음을 닫아버리고 예수는 어떻게 해요? 배척해버렸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7년 전에 했던 저희 작은 형님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작은 형님이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내가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는데 어떻게 유태인의 아들인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내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신자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그 믿음으로 살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를 주여 주여라고 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마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만 그쳤던 많은 사람들이 비록 목사라 할지라도 권사, 장로, 집사, 신학자, 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벌에 처해질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우리가 놀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가방끈이 짧아서 배움이 없고 지체장애, 신체적인 장애가 있고 또 도저히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곧 성자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하여 알게만 했던 그런 나사렛 관종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철저히 믿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23절에 예수님이 그들의 고향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여러분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말은요 의사를 모욕하는 말입니다. 너 돌팔이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고향 사람들이 의사야 너를 고치라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지금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뭐요? 예수 당신이 다른 동네인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일으켰다는데 딴 동네에서만 하지 말고 고향인 여기서도 한번 해봐. 우리를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여기서도 기적을 일으켜봐. 당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한번 드러내봐.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높임받지 못할까요? 너무 잘 아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잘 아니까. 너무 가까운 나머지 그를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저는 아버님한테 뭐예요? 그냥 막내 아들이에요. 저는 막내 아들. 그냥 목사가 아니에요. 시골 동네 분들이나 모 교회 성도들도 저를 대할 때 그래요. 어렸을 적 한 동네에서 커왔던 사람, 문명리 때 막내 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학생 이렇게만 기억하고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상대에 대한 인간적인 면, 관계적인 면을 잘 아는 것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 그대로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와 너무 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너무 가까우면요 은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성도들과 같이 목욕탕 절대 가면 안 된다. 목욕탕 같이 가면 뭐예요? 뭐만 보여? 목욕탕에서 봤던 그 모습만 보여. 은혜가 안 돼.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거 너무 친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빌어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던 역사적 유대인 인물인가 아니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인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함을 한탄하시면서 두 가지 예화를 구약의 예화를 드는데 엘리야 선지자 때 3년 반의 그 오랜 흉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내서 그 과부가 구제를 받았다. 엘리사 때도 이스라엘 땅에 많은 문둥 환자가 있었지만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나아만 장군을 보내서 고침받게 했다. 이 두 가지 예화를
나사렛 사람들에게 다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너희가 만일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옛날 엘리야와 엘리사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구원의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로 간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말씀의 촛대, 은혜의 촛대, 부흥의 촛대, 성령의 촛대가 옮겨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한 번 빼앗기면요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늘 유지하셔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떠나지 않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말씀의 불이 타오르도록 은혜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끝까지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목말라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은혜 받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억지로 은혜 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는 이런 분행이 지금 나사렛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더 크게 화를 내며 분노합니다. 그동안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이 있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해 왔는데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의 땅에 임하고 있다는 예수의 설교에 그들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종적인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마터면 설교한 후에 죽을 뻔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 전체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15절에 갈릴리 지금 나사렛에 오기 전에 그 가버나움 중심의 다른 나사렛 지역에서 예수님을 칭송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고 마지막 29절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며 예수님을 거부하며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예. 설교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누구는 은혜 받고 구원의 감격과 여러 가지 기적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삽니다. 그러나 누구는 구원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예배는 지겹고 인생의 힘든 삶을 사는 성도가 있어요. 그 뭐예요?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이죠. 군대는 줄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군대는 줄이다.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잘못 줄 서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줄 잘 서면 그의 군대 생활이 편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군대만 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줄이에요. 예수님을 칭송하는 줄에 서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죄악과 악한 것들에서 해방과 자유와 기적의 권능들이 나타나고 교회는 부흥되고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기적의 현장이 되고 가정과 직장에서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줄을 잘못 서면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배척의 줄에 서면요 인생 망하는 것이지요. 은혜가 되지 않죠. 구원이 없죠.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나는 어느 줄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고 믿고 칭송하는 사람들의 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의견대로 판단하고 거부하는 사람의 줄에 서 있습니까? 줄 잘 서시길 바랍니다. 예. 결론으로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다. 마가복음 6장 5절도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니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됩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한 인간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철저히 믿을 때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부족함이 참 많고 참 모난 부분도 많아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그리고 목사로 서가기에는 허물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이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미련한 사람 되지 마시고 판단한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갈망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